질문입니다. 혈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혈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미리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창에 가면 고등학교가 큰 게, 유명한 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 고등학교고, 하나는 거창 대성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거창 대성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남녀공학이 거창 고등학교라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저를 또 많이 아끼던 선생님께서, 야, 너 내 후배 해라 하는 그 오덕임에 넘어가가지고 대성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버글버글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세를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때는 언제였어요? 바로 고3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부르셨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혼자서 개똥철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혼자서 개똥철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가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 교회를 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어루만지시다가 저를 부르신 겁니다.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원수 앞에서 길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영화롭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정말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 드셔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굴비를 엮어놓은 것을 보면은 한쪽 끄트머리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줄줄 다 따라오죠. 그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그죠? 그 줄줄줄줄 다 따라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자전거 체인과 똑같습니다. 앞에 끔 하나만 들고 돌리기만 돌리면 그 뒤에 것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줄줄줄줄 굴비 엮어서 따라오듯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효력이 있다는 말은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찾아봅시다. 전에 한번 설교시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자, 침을 좀 많이 묻혀야 됩니다. 네, 그래, 말잘. 26장 11절. 이사야 26장 11절. 자, 찾았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이게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린 것은,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찔하죠, 그죠? 혹시 때리나 싶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드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를 드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이 들리다.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뭐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포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하신 여호와의 열성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효자는 웁니다는 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노래는 아시죠?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는 아시죠? 그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들을 정말로 열심히 바라지 해가지고 이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이 의사가 된 이 훌륭한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좋은 부잣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박대하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옵니다가 나온 겁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알았지만은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죠? 울어봐도 소용없는, 불러봐도 소용없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집요한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마치 불효자가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것처럼 그 열정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도 않고 도리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입술의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CCM 중에 내 아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때로는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린과 코끼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덩치 큰 코끼리,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 음식을 먹는 이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첫 번째 방법, 한번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방법,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른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끔 만드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데려가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아요. 자식은 말 안 듣지요. 남편도 말 안 듣지요. 그죠? 남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튼 시간에.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7일 긋기를 낳았는데, 혼자 이제 독립하겠지 했는데, 또 이 자식이 또 학교 다니고, 대학 나오고 취직하는데 또 도와줘야 돼요. 또 대학 나오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해야 되네요. 결혼하는데 또 도와줘야 돼.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런 인생을 왜 살아가게 하실까? 빨리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살아가게 하실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혈육 있게 부르시는데 이 혈육 있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32문의 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생에서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이번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오히려 기준입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얼굴 다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미리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창에 가면 고등학교가 큰 게 유명한 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 고등학교고 하나는 거창 대성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거창 대성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남녀공학이 거창 고등학교라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저를 또 많이 아끼던 선생님께서 야, 너 내 후배 해라 하는 그 오덕임에 넘어가가지고 대성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버글버글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세를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때는 언제였어요? 바로 고3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부르셨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혼자서 개똥철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혼자서 개똥철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가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 교회를 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어루만지시다가 저를 부르신 겁니다.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원수 앞에서 길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영화롭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정말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 드셔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굴비를 엮어놓은 것을 보면은 한쪽 끄트머리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줄줄 다 따라오죠. 그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그죠? 그 줄줄줄줄 다 따라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자전거 체인과 똑같습니다. 앞에 끔 하나만 들고 돌리기만 돌리면 그 뒤에 것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줄줄줄줄 굴비 엮어서 따라오듯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효력이 있다는 말은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전에 한번 설교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자, 침을 좀 많이 묻혀야 됩니다. 네, 그래, 말잘. 26장 11절. 이사야 26장 11절. 자, 찾았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이게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린 것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찔하죠, 그죠? 혹시 때리나 싶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드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를 드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이 들리다.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뭐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포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하신 여호와의 열성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효자는 웁니다는 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까? 노래는 아시죠?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는 아시죠? 그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들을 정말로 열심히 바라지 해가지고 이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이 의사가 된 이 훌륭한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좋은 부잣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탁대하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옵니다가 나온 겁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알았지만은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죠? 울어봐도 소용없는, 불러봐도 소용없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집요한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마치 불효자가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것처럼 그 열정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도 않고 도리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입술의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CCM 중에 내 아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때로는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린과 코끼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덩치 큰 코끼리,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 음식을 먹는 이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첫 번째 방법, 한번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방법,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른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끔 만드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데려가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아요. 자식은 말 안 듣지요. 남편도 말 안 듣지요. 그죠? 남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튼 시간에.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7일 크기를 낳았는데, 혼자 이제 독립하겠지 했는데, 또 이 자식이 또 학교 다니고, 대학 나오고 취직하는데 또 도와줘야 돼요. 또 대학 나오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해야 되네요. 결혼하는데 또 도와줘야 돼.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런 인생을 왜 살아가게 하실까? 빨리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살아가게 하실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혈육 있게 부르시는데 이 혈육 있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32문의 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생에서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이번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읽는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양자로 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자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3문부터 본격적으로 칭의, 양자, 성화 차이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나쁜 인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에도 악한 것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라 보니까 카메라가 보통 카메라 아닙니다. 어떤 카메라는 방송국에 쓰는 카메라를 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 쫙 하고 당기면 사람들은 깨끗하게 앞에 LED 스크린도 우리 교회 이 교회 한 앞면 전면 전체 정도 크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큰 LED 스크린 쫙 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보면 찬양 부르다가 자기한테 카메라 오면 자꾸 웃어요. 자기한테 찬양 부르다가 자기한테 카메라 오면 웃어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탁 잡히니까 누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할 그 순간에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이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게 여기시느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적인 선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판사한테 재판을 받으니까 판사가 쾅팡팡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으시오. 쾅팡팡 선고했습니다. 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에서 다시 묻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형량을 지불했어요.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있지만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지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고 법적으로 쾅쾅쾅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있는 율법과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제가 그거 설계하죠, 그죠? 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그들에게는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혈을 읽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